자,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중독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를 좀 내리죠.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 중독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중독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뿌리, 토양, 가지, 그 다음에 그 중독의 열매는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럼 그 중독이 뭐냐 도대체, 그 중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강조점은 사실 생수의 근원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죄인데,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여기 표현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죠. 재밌죠?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서로 의존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우리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죠. 그 아기가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엄마와 뭐로 연결됐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그래서 엄마가 먹은 영양분, 그 영양분이 그대로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되고 그래야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공급받는 생명이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체험을 받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다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뭘 먼저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걷다가 뭘 만드세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함께 의존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과 가치와 그 삶의 본질을 제공해 주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죠. 너가 그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누굴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죄들을 여러 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게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자기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정, 그 선택 자체가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성경은 단절로 얘기한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지금 온난화, 세상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죠. 제주도도 계속 더워지고 있는 거죠. 네, 더워지고 있고 세계 지금 지구 전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수온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저기 바닷물 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근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야 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깨어진 거. 하나님을 버린 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버린 거.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2장 13절로 다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두 번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르겠죠. 그렇죠? 목말라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아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 목마르다고요. 갈급해요. 삶의 목적이 없다고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 그 마음에 있는 그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팠죠. 웅덩이.
자, 예레미야에서 여기 이 본문 2장 13절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무슨 놈이냐면 사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어떤 형상 앞에, 나무 앞에, 어떤 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우상숭배.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렇죠? 근데 우상숭배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갖다 놓는 게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 삶의 고통. 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삶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산 하나를 넘으면 이제는 좀 삶이 편안해지려나? 근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죠. 그거 하나 힘겹게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삶에는 계속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갖다 놓는 거 그게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웅덩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우상숭배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는 것 그게 어떤 진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중독이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도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 자기 삶의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내 고통에서부터 도망치고 그 고통을 회피하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쓰는 거, 내가 쓰는 거 자체가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내가 그런 헛된 것에 가서 절하거나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갖다 쓰면서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는 뭐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러니까 목말라서 너무나 목마르고 갈급해서 이 내면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삶의 그 의미의 문제, 목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그곳에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이죠. 바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다 중독인데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잠깐 해결은 돼요. 잠깐 해결은 돼.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아요. 또 다시 그 고통은 밀려오고 잠깐 잊었지만 잠깐 내가 이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그것을 잠깐 회피했지만 다시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이 또 찾아오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웅덩이는 무엇인가? 웅덩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없는 것으로 부인해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 갖다 놓는 것이 다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시 갈급함이 밀려오고 목마름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수치감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 감정들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의 사이클. 고통이 찾아오죠. 스트레스. 그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고통이 밀려오면 어떤 게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죠. 슬픔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수치심, 두려움, 불안, 걱정들을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그 고통이 찾아오면 그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웅덩이를 파죠. 어떤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체물을 찾거나 어디에 몰입을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 대체물을 찾거나 무엇에 몰입하게 되죠. 그러나 잠깐 그러면 잠깐 잊어요. 잠깐 그 감정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그래서 어떤 쾌락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죠. 즐거움, 쾌락 그것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뭐가 찾아와요?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더 큰 허무함. 술에서 깼을 때 혹은 잠깐 그 대체물에서 기쁨을 얻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허무함,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 풀리지 않은 그 허무함이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 또 다시 뭐가 느껴집니까? 고통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계속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매일 알코올을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매일 저 사람 매일 술을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사이클이 있다고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그리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마셔도 그 패턴을 그리면 그게 중독이고요. 1년에 한 번을 마셔도 그 패턴을 그리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패턴. 그래서 그 패턴을 보면 내가 중독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쁨,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게임을 하는 것과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게임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리느냐, 이 사이클을 그리느냐, 그 사람이 그 패턴이 보이면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고 이 막 감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면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독나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중독을 선택을 해요. 종교 중독, 성중독, 도박, 사람, 일, 음식, 마약, 술, 혹은 요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음란물이나 TV나 쇼핑 중독, 요즘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쇼핑 중독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중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턴을 그리면 그게 중독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갖다 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갖다 쓰세요? 이 고통이 밀려올 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감이 밀려오고 어려운 마음이 밀려오고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뭘 갖다 쓰시냐고요. 뭘 갖다 쓰시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행하는 중독인 거죠.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것부터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떠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이 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매일매일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무엇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 그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무엇인가 순서에 맞춰서 딱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나갔어. 오늘 주일 성수했네. 내가 주일 예배 드렸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내 안에 없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중독의 하나의 것이 될 수 있죠. 종교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여러분의 살아있는 관계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로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건이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죠.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자꾸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본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14장 6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왜?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 관계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게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풍삼초에서 그런 얘기, 우리 운영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누고 풍삼초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글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이거는 뭐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생명.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응하고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라가면서 누굴 닮아요?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나 이상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내 안에 그 생명이 없냐?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이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헌금하냐 안 하냐, 11조 하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세요? 네.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날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웅덩이를 팔 거냐, 의미 없는 터진 웅덩이,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허무함을 더해주는 쾌락을 쫓아갈 거냐, 그걸 내가 계속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경험할 거냐. 다른 거죠. 쾌락과 기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잠깐 쾌락을 느끼죠.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쾌락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쾌락이 지나가면 뭐가 밀려와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큰 허무함과 큰 공허함이 밀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통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를 팔 거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갈 거냐? 내가 이 허무한 웅덩이를 계속 팔 거냐? 아니면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통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까지 내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는 기쁨,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평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요, 관계에서 경험되는 감정이죠. 기쁨은 관계에서 경험되는 감정이면서 성품이다.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해요. 지난주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감정은 기쁨이어야 돼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느냐 하면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영화 딱 시작할 때 아이가 딱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눈을 마주칠 때 딱 먼저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이 딱 생겨요. 아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환영하고 너무나 막 그 기뻐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비둘기가 이제 성령을 의미하니까 상징하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아무것도 하신 게 없거든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공생의 사역,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말년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존재적인 그 개념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 1등을 하거나 너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은요 그냥 그 사람 존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셨구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물론 성령을 충만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또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죠. 그렇죠?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언제 올라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세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 오늘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전히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기쁨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그 커다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이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인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죠.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럴 때 뭘 하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군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평안인데요. 평안. 이거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공간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죠. 그게 다 모여 있었어요. 이제 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리긴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말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 공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보세요. 그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시가 말하면 샬롬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샬롬,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파송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샬롬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쁨, 감사,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감사할 때 진짜 이제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평안. 예, 평안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줍니다. 흔들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고통을 안 겪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사고를 겪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엄청난 해탈을 해갖고 불교용어로 얘기하면 막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해갖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해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틀렸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그런 슬픔도 느끼지 말아야 되고, 염려도 느끼지 말아야 되고, 걱정도 느끼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감정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두려워요. 그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어떤 방식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염려가 찾아오거나 정말로 내 삶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그분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우리 이 모든 게 종교적인 행위이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했던 패턴대로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코올을 선택하든 도박을 선택하든 또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